시편 27편 13절 말씀도요, 이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27편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시편 27편의 처음 부분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이 다윗의 앞에는요,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그 악인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먹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윗의 앞에는요,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원수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막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절은요, 이 27편의 가장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끝에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산자들의 땅,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그 순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마음에 믿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믿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렇게 큰 창과 큰 칼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싸우려 가는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저 불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는 저 골리앗을, 비록 나는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무찌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돌멩이 들고 나갔던 이 다윗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승리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마지막 이렇게 부분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요,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주어지거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에 하나님이요, 자, 내가 지금부터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거고 이런 일을 행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지금 이거를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다윗의 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질비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다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그래 성훈아, 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할 거야, 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할 거야, 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할 거야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믿어, 이 다윗의 믿음을 가져,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요, 다 오늘 빌립에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너는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말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뜻이 있으니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이런 일을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 너는 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일어나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필 가는 길이 광야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정말 좋지요. 그런데요, 그 음성이요, 때로는요, 이 빌립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꼭 그럴 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제가요, 요즘에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의 이 첫 번째 노동이 뭐였냐면,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그 택배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택배를 하고, 택배를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중간에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몇 번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렇게 해서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택배를 하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밥을 주더라고요. 밥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아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레일 앞에 섰습니다. 레일이요, 끊임없이 돌아가는데요,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와, 그때가 이제 한창 그 김장철, 감 나오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김치도 많았고, 그리고 감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나 그 감을 하나를 먹고 싶던지, 그리고 그 김치가 얼마나 무겁던지요. 근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 진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 있었어요. 막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레일이 돌아가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와, 그런데요, 그 일이 끝나고 끝까지 참고요, 동터 오는 것까지 보고, 그래 끝까지 하자. 그래서 막 했습니다. 죽을 똥 살똥 하고 나서 이제 그 택배 끝나고 일당을 받는데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하던지요.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먹었던 치킨 한 마리 값,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이 일당에 하면 4분의 1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내가 이 번 돈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던지요.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네가 처음 노동해서 번 돈 아니니? 너 그거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니?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이요,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재정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막 11조에 대한 막 그동안은 11조 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동안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막 재정적으로 막 쪼달리는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가라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지만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요 순종하기에 기쁘다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새벽을 깨우고 자꾸만 예배를 더 깨우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막 그런 감동들이 밀려와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나는 지금 너무 바쁜데 왜 그러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광야길이지만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지만 남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라. 이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이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걷는 것입니다. 빌립이 돈이나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는 동안에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가는 동안에 또 열심히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들도 다 이렇게 신경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누구나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왜 광야지만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오는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일어나 가서 보니,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광야지만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립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광야지만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었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거기에 수레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나에게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그 음성을 내가 순종하기까지 많은 에너지와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비록 광야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때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가 비록 광야길이지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그 결과는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앞에 내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낭떠러지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내디디라 했을 때 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발걸음이 내디뎌졌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반석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가서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빌립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일어나 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걸어갈 때 거기에는요 열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100%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도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돈을 맡은 사람, 이 최고의 그 신하가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예배가 끝나고 가고 있는 중에 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일어나서 가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황을 우리들은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들은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그냥 그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그의 상황이 거기서 끝나버렸을 때는요 아마 니느웨 성의 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곳으로요 가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회개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돌아가는데요 그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할렐루야. 이 돌아가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은요 읽으면서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때 필요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막 뜨겁게 막 밀어붙이시는 그 감동이 있을 때요 그 음성, 그 감동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넷이가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요 유대인이 와서 해석해줘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빌립이요 와서 그가 읽고 있는 그 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어디냐면요 이 32절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요 뭐가 궁금하냐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도대체 이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이 사람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이 어린 양과 같이 조용했던 이 사람이 지금 그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이것을요 물어봤을 때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해석해 준다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빌립이어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했던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빌립이 가야만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절을 감동으로 뜨겁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6월의 이 기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뜨겁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음성, 그 감동을요,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유. 다윗에게 골리앗, 모든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요, 골리앗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마음을 뜨겁게 요동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감동, 그 뜨거움에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경주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나를 통해서 이 태초 전에 세워놓으신 그 모든 계획,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그 계획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계획을 몰라요. 광야길이지만 걷지 않으면요,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를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저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거룩한 분노 다윗에게 타올랐을 때 물맷돌 막 집으면서 막 그 앞에 나가는 이러한 것처럼요, 이 빌립에게 광야길이지만 가라라는 말씀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가는 것처럼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요,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셨으니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했을 때요, 그 걷는 그 여정 가운데 에디오피아 사람도 만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이 역사들도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막 그 하나님의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여야만 합니다. 우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의 이 존재가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 들어봤지 않았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다. 이 성경을 구절을요 막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가는 길에 물이 나왔어요. 광야길인데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순종할 그러한 말씀들, 성령의 음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음성이 끊깁니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또 하나님이 빌립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너 이제 일로 가. 또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립이 아우 하나님 근데 거기 광야인데, 아우 하나님 저 지금 힘든데, 아우 하나님 저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우 좀 하루만 조금 쉬고. 여러분, 하루 쉬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듣고요, 그 순간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마지막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누가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여왕에 굳고 모든 여왕의 돈을 관리하는 그 이 높은 이 고위직의 신하를 누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위직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이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시는 기쁘게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순간만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됐을 때요 걸려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광야길인데, 아우 골리앗인데, 저렇게 키가 큰데 난 이렇게 작은데, 저런 칼이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난 물맷밖에 돌리지 못하는데, 걸려지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라고 했을 때, 예배의 자리 사모하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에 그 감동을 주셨을 때 걸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우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아우 나는 지금 그거 지금 내 지금 정신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아직은 조금 그거 하기는 좀 부족한데, 아우 나 쑥스러운데, 이렇게 걸려지는 것들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요,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요 내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이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말씀들, 광야길이지만 가라, 모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걷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5분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는 것,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야 나 교회 다니는데 진짜 좋은데 너도 한번, 너 요즘 힘든 거 있잖아, 너 한번 같이 교회 가볼래? 하는 이 한마디가요 이 에디오피아의 이 고위직 이 신하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요, 아마 이 신하를 통해서요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순종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감동들, 말씀들,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로 순종하지 못할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된 이 빌립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